사람은 말이죠.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많은 어떤 그런 그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경험을 즉 간증이죠. 그 인생을 서로 말하고 회고록이죠. 옛날에 내가 이랬다. 교회에서 말하면 간증이고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면은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방탕한 생활 살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야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 한마디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됐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너는 참 성실하구나 잘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돌아서는 계기를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런 게 다 있죠. 어떤 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계기가 뭐 큰 일을 닥쳐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작게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어떤 누구 주위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뭐 그 말 한마디를 그 사람에게만 들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말이 그 마음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그 말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지고 그것이 나에게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 되죠. 원래 하나님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영향력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들어도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 있을 때는 생각나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면 내가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더라 뭔가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지 생각이 안 나죠. 그만큼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때에 그렇게 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건치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꼭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믿고 구하는 자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리라 받는 줄로 믿으라라고 그런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한 가지 약속이라는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약속이거든요.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베푸신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말을 들었더니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는 그런 그 회고하는 그런 말이 그 거듭난다는 그런 작품과 비슷합니다. 절망 속에 빠졌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역전됨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실제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니고데모가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게 장정한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았네 말을 하고선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적인 변화.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그런 모든 그런 방향성이 수정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수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쳐진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것이 회개거든요. 돌아서 고쳐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성이 수정되어지고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곳에서 돈이 많이 벌고 출세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1번 목표였다면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라는 게 문제죠. 그게 1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1번이 되어질 때 저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1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은 어찌 보면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그 직장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부들은 가정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은 공부가 다가 아니지 뭐. 이게 또 직장생활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만약에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를 등한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맡은 일에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께서 그 성실함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놀고 먹고 가만히 노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일꾼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낮잠 자고 자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열심히 고기를 잡고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기를 때 불렀어요.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열심히 세리를 볼 때에 마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열심히 계속 하는 것이 네 인생의 부유와 인생의 그런 삶의 그런 윤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게 사람이 달라요. 들려지는 게.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애들 보기 중심을 보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맛있는 거를 주나, 어떤 장난감을 사주나, 어떤 옷을 입혀주나 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의 관심거리를 잘 듣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야, 너 공부를 어떻게 했니? 밖에서 어떻게 했니?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관심거리는 잘 들려요. 예를 들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에 관련된 일은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야,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번다더라. 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말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듣는 귀거든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야,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어. 어디 마트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어. 이런데 막 귀가 막 쫑긋합니다. 그건 잘 듣는. 또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이야기하면 또 쫑긋합니다. 그게 뭡니까? 듣는 귀예요. 근데 보통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를 들면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주식 모르는데요. 거기에 팔린 사람은요. 야, 오늘은 어떤 회사 주식이 올랐고 어디가 내려갔고 하면요. 쫑긋해가지고 막 똥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가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거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 들어도 별 내용 내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강하게 들립니까? 돈 얘기요? 어떤 사람 건강 얘기요? 어떤 사람 자녀 이야기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 얘기야? 드라마 얘기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귀에 크게 들립니다. 그 들리는 것이 자기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강하게 사모하시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항상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물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예배 시간에 보면 거의 다 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귀가 쫑긋해져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배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예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진짜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제가 항상 있는 얘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몸만 와 있지 않습니까? 몸만 와 있다면 그 사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다. 사모하는 것만 그 은혜를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배도요.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쏟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참 권고사항이 뭐냐면은 11시 예배면은 최소한 찬양 시작할 때 전일까지는 오셔야 돼요. 한 10시 반이나 10시 한 40, 늦어서 40분까지는 와서 앉아 계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이번 예배 때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부랴부랴 헐레벌떡 와서 말씀 듣고 정신없을 때 할 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우리 마음은요 쉽게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순순하게 말을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너 얼마나 잘났냐 하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굳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정말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4가지 맛을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그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 길가를 떨어지면 바로 새가 와서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몸을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 드린 전과 드린 후가 요동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전혀 작용을 안 해요. 그 사람 마음에서. 왜?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이게 새가 뭡니까? 사단이죠.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마귀가 그걸 채틀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돌박 같은 마음. 돌박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돌이 뭡니까? 돌이 마음이 아주 완고해가지고 그런 이 고집, 자존심 이거 똘똘 뭉쳐가지고 머리로는 알아.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의 삶은 정해져 있어. 부흥회 때 얘기하는 거죠. 목사 강상호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의 사고방식이 딱 짜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게 돌박 같은 마음이거든요. 나의 사고방식이 딱 짜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사고방식에 덤으로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사고방식, 소위 말하면 자기 개똥 철학이 자기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도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해야 돼. 이게 돌밭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지 않고 나의 삶의 그런 그 계획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자기가 그런 좋아하는 말씀만 따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돌밭 같은 마음이죠. 가시밭 같은 또 마음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 자라지만 나중에 자라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외부적인 그런 경제적인 또 사람 대인관계적인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져요. 이것이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내 생활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자꾸 이게 저울질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들을 때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걸 경험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말 그대로 다시금 자기 마음을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여러분 다 고칩니까? 못 고치죠. 내가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해도 그때그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로만 알고 그렇구나 깨닫고 내 삶 속에 전혀 적용이 안 되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면 분명한 그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딱 들어올 때에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에 듣고 은혜 받은 거를요 어떻게 지키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계속 듣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다음 주가 우리 은진이 생일인데 은진이한테 은진아 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사주려고. 근데 은진이가 저 사탕 생일 선물 뭐 줄까 하니까 사탕 사달래요. 딸기 사탕. 그래? 알았어. 그럼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다음 주에 사줘요. 다음 주 생일이니까. 아, 물어본다는 것, 이게 묻는다는 것은 주려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여기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정말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특별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이 찬미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열매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또 그것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